여러분, 오늘은 성소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성소교회의 그리고 장차 성소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귀한 직분자를 세우는 날이라고 하는 점에서 성소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간에는 직분에 관해서 함께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직분이죠. 이 직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의 영향력, 그리고 직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분을 어떠한 기준에서 세워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하고, 받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혼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보시면서 뭐 하기에 좋지 않아 보였다 했습니까? 예?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담을 지어놓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첫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 창조에서부터 공동체는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공동체를 이루며 사람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곳곳마다 뭘 이루며 삽니까? 이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공동체가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지도자를 세우거나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건 어느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여러분 지배하는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포로가 또는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아주 타락하고 악한 공동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 교회의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어떤 자들입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죠. 그런데 이 지도자를 어떻게,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고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고 도리어 분열의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 직분자가 잘못 세워지니까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젖줄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좋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선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선거에 임하면 안 됩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요? 교회 성장은, 교회의 부흥은 곧 여러분들의 삶에 뭐합니까? 부흥기라고 하는 것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아주 신중하고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소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제시해 주신 말씀의 제시의 기준에 의해서 이 직분을 이해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소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소교회의 미래이자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지대한 영향을 미칠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이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방송실. 혹시 방송실 목사님 설교할 때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라?
자,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본문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핵심인 것은 뭡니까? 직분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직분에서 핵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직분을 세울 때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직분을 사람을 세울 때에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많은 부분 이 부분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것에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각각의 말씀의 중심대로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의 방법대로 주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거할 때에 내 개인적 감정을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우심의 방법들을 방해하는 일이죠. 아, 저 집사님은 내 스타일 아니야. 응? 아, 저 집사님 진짜 지난번에 내한테 말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저 집사님은 일치할 때 너무 직선적이야. 여러분, 이 교회 직분자는 여러분의 스타일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내 스타일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스타일을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내 스타일을 찾고 내 줄을 찾고 내하고 평소에 밥 한 그릇 사준 사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 직분자를 세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섬길 때 한 집사님은요, 아, 이 머리가 보통 좋은 분이 아니요. 교회 식당에 여러분 노인의 한 표나 여러분 재직 중에 한 표나 표의 효력은 같다 안 같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는 재직의 표는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좀 든 분들은 어떤 것에 감동을 받느냐? 인간적으로 자기를 챙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내한테 감이라도 한 개 사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 이 집사님이 교회를 오르내릴 때마다 식당에 우리 연세든 어른들이 그 교회에 보통 보면 앉아 있어요. 집에 왔다 가기 힘들고 일찍 와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교회 보통 30분, 1시간 전에 식당에 이렇게 모여들 앉아 있어.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고 이렇게 아이고 누구야 반갑다고 오만 얘기를 거기서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집사님이 올 때마다 거기에 감이나 귤 한 이 비닐에다가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5,000원이야 그거. 근데 이 표가 엄청난 효력을 발생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노인 10명의 표나 이 중직자들 10명의 표나 표 효력은 똑같아.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사악하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나는 성속의 성도님들이 직분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사모하면서 어찌 하늘에 신령한 이 직분에 관해서는 사모하지 않느냐? 아니요, 틀렸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것은 좋으나 사모하되 그 사모함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 사람이 내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을 것이며, 선거하는 이들도 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성소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리고 성소교회에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삶의 흔적과 발자취가 어떠하냐를 기준 삼아서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능하게 하시는 것이 누굽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직분을 세울 때에 또 세우는 자가 가끔 이런 얘기,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거 맡을 자격이 없어요. 왜 자격을 지 마음대로 설정해요?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움받은 이들이 가끔 그래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 그거 못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걸 거절합니까? 예? 그리고 또한 받은 자에 관해서 성도님들이 보는 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어찌 저 직분을 감당하겠노? 지금 저래 갖고 되겠나? 여러분 그가 감당할 능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의해서 주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작정하시고 세웠다면 그 섬길 능을 누가 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뭐해서 주가 보실 때 충성되이 여겨져서 세운 것이니 믿는 자에게 바로 직분받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만 있습니까? 충성뿐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기준 하에서 여러분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직분받은 자가 임의적으로 직분을 그만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분을 받았으면 그것을 소홀하게 여겨서도 아니 되고 그 직분을 내가 마음대로 그만두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직분 받은 이들이 여러분 직분을 섬겨가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예? 특히 이 직분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악한 사단이 굉장히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그 어떤 직책보다도 더 힘든 것이 교회 직분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를 성장시키는 자가 아니라 방해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직분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 직분은요, 잘 감당할 때는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나 잘못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책망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이와 같이 어려움에 휩쓸릴 수도 있고 사람들의 구설수에도 오를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뭐만 있다? 열심히 감당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 좋지 않은 소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나 리더자는요, 욕먹는 것은 뭐하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왜냐하면 그 전체 공동체를 끌어갈 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심지어 주께서도 모든 사람의 환영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찌 내가 주를 능가해서 모든 사람의 입장을 다 내 생각에 맞추어서 일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서 그것 때문에 욕하는 자도 있고 또 겉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그것을 보고 또 욕하는 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직분 맡은 자는 하다 보면 욕먹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욕먹는 짓을 하고 욕먹는데도 당연하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 보면 욕먹을 수도 있고 애매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수고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일 하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내 일 못하겠다. 나 이제 안 하겠다고. 장로 안 하고 권사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직분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교회 앞에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거절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와 같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직분을 세우는 이와 직분을 받는 자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에 직분을 받는 이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거기에 합당하게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직분을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다 보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삶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분을 내려놓을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사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함께 책임도 있음을 여러분 통감하셔서 오늘 우리 성소교에 세워지는 직분자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어떤 것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그 직분을 갈라놓을 수 없음을 기억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충성된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직분을 이해하고 세우고자 할 때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적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 기준, 어떤 기준으로 이 직분자를 세워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 말씀 배우기에 열심하고 전하는 일에 열심 있는 자가 바로 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직분자들이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앞세워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직분자를 세울 때에, 오늘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직분자의 첫 번째 기준은 말씀에 바로 선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하는 자가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답니다. 이것은 곧 뭡니까?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참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명감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첫 번째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영향력이 있냐 없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성소교회는 바로 이것이 직분자를 세우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교회들마다 여러분 직분자 세울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물론 물질로도 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될 것이요,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세웠다면 그 능력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세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것을 잘 섬기냐?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말씀 증거가 바로 이 직분자의 첫 번째 기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봉사와 섬김과 돌아봄이 바로 능한 자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이하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감당함의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돌아보고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보살피는 이 일들이 바로 직분자들이 했던 가장 중심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자가 여러분 어떤 자야 된다는 겁니까? 잘 섬길 수 있는 자, 봉사에 능한 자, 돌아봄을 할 줄 아는 이런 이가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은 굴림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직분자를 받으면 그것을 뭘로 생각합니까? 감투로 생각해요. 감투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어떤 자로 세워져야 된다? 섬기는 입니다. 섬기는 이.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모범처럼 오늘 이 성소교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이는 바로 이와 같이 섬기고 돌아보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이들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함과 칭찬을 받을 만한 자가 직분자로 세워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배우자를 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급하게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사람들과 교제치 아니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직분자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말과 행위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덕이 돼야 된다. 이미 직분을 받은 분도 그렇겠지만 직분을 받는 이도 이와 같이 말과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함의 몸부림이 있는 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면서도요, 말할 때마다 상처내는 분들이 있어요. 말만 하면 사람들을 해비고 말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직분자의 자격에서 미달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돌아보고 세우는 겁니다. 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예요. 여러분 직분은 뭐 하는 겁니까? 교회의 허물을 뭐 하는 자다?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직분은 허물을 덮는 자가 직분이에요. 그래서 직분은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뭐 하는 겁니까? 덮는 겁니다. 그런데 온 행동마다 말하는 것마다 시험 들게 하고 이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세움받는 이도 이것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이고 또한 세울 때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지금 많은 교회들의 모든 돌아가는 행정이 성경보다는 세상적 기업 중심적인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특별히 큰 교회들이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성장시켰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적은 교회들과 연합하게 해야 할 그 어떤 책임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곧 교회가 성장해서 적은 교회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될 때에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저는 원하건대 그 사역에 최대한 경비를 받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 성장한 것으로 당연히 적은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은 마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성장한 방법, 비결, 하나님께서 지혜와 방법을 통해서 성장을 시켜줬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많은 부분의 재정들을 채우는 일들을 보게 될 때 나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인 줄로 믿고 다른 교회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기준이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항상 세상의 기준으로 다 계산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계산하는 자가 좋은 직분자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적 긍정을 가진 이가 더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이들이 직분자로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바로 이와 같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늘 이 선거가 치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다 보면 여러분 가끔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무도 없네. 다 만들어진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를 직분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바른 분별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분은 지금 현재 섬기는 모습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런 기준들을 잘 가지십시오.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가 신앙 안에 잘 서 있는지, 그의 헌신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헌신도 중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헌신도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기업하는 이들은 특별히 헌신할 때 몸으로
기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몸으로 헌신 못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생전 직분을 못 받냐?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그가 기업을 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분별하고 있는가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몸으로 섬길 수 있는 이는 몸으로 섬길 때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가 기준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을 같이 병행하지만 어떤 기준을 우선시할 때 이런 것들도 참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 후에 곧 선거가 치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성소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고, 이 성소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만큼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때 이 선거는 너무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죠.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친히 들려주시는 소리에 의해서 이 직분의 선거가 결정되기를 원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 안에 선 자, 헌신하는 자, 말씀을 기준 삼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의 행위가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 선거의 기준이 되셔서 오늘 이 선거가 가장 은혜로운 선거, 하나님이 보시고 친히 기뻐하시며 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내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세대를 개혁하기 위해 세운 제단에 이제 하나님 첫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